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두 군데 볼 건데요. 레위기 20장 13절, 오늘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주로 보고 로마서는 좀 참고용으로 여러분 조금 더 결론 맺을 때 좀 참조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를 말하죠. 이거는 사형에 처해지는 죄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신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장 26에서 27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자나 여자를 뜻하는 인칭 대명사가 뭡니까? he나 she죠. 이제는 이제 성중립 인칭 대명사 G를 써자 이런 식으로 G, Z, 이렇게 이런 이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더 심각한 거는요. 이런 인칭 대명사뿐만 아니고 지금 남자들만의 동성 커플이 이제 자녀를 갖고 싶다,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할 때 입양을 하거든요. 입양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동남아나 여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모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기 낳게 되면은 이제 대리모 여자는 난자를 빌리고 이제 남자는 그 남자 동성 커플의 아빠 역할을 하는 남자 역할을 하는 정자를 빌려가지고 이제 대리모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험관 아기처럼 관계는 안 갖고 시험관 아기처럼 해가지고 자라게 되면 이제 키우는 이런 식입니다. 대리모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남자잖아요. 둘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부모 1, 부모 2, parent 1, parent 2 이런 신조어도 생겼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parent 1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야, parent가 부모거든요. 부모 1, 부모 2.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엄마는 부모 1, 아빠는 부모 2.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한테 엄마 보고 말할 때 야, 원한테 가서 얘기해. parent 1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보통 일입니까? 완전히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성중립 화장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영화관이나 이런 공원에 가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뭐 남자 여자 표시가 다른 표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간다, 트랜스젠더가 들어간다 해서 뭐 사고 일어나기도 하고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돼요. 이게 법제화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게 생긴다니까요, 실제로. 그럼 우리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이 사상이나 풍조나 이 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오늘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성애 옹호자들 또 퀴어 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왜곡해서 성경마저도 동성애를 용인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지를 왜곡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대부분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도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작년부터는 신앙생활 주제를 이제 본신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변증 설교도 이런 주제로 좀 가끔 할 겁니다. 주일에 이런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왜 위로하고 은혜를 주는 설교 안 하고 이런 어떤 이슈를 갖고 할 수 있습니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는 정치인에서 투표하는 그 자세, 누구 어느 정당 지지하라 이런 정치적인 색깔은 우리가 전혀 강조하지 않지만,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지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샅샅이 다 하겠다 이거예요. 예? 주제 빠뜨리지 않고 다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일 오시면 다 못하겠지만, 주님이 천천히 오시면 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중간중간에 하고요. 주로는 이제 이번에 동성애 주제 다음 주 끝나면 이제 기도 생활을, 여전히 우리 신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깊이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뭐 일을 주제로 한다든지 악과 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신앙생활도 하고 변정 주제 설교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잘 먹어요. 그죠? 그래야 이제 내가 세상도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나도 어떻게 살고 영적인 부분에서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모든 게 다 영적인 가치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하고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소화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하면서 같이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성경적인 지식,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요. 오히려 애매하게 국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애매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죠? 진리를 제대로 알면 자유함이 있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게 돼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주제라든 변증을 주제라든 한 가지 목적,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이제 행복하지 않다, 뭔가 계속 불만이 있고 뭔가 계속 고민이 있고 뭔가 쌓이는 게 있고 뭔가 계속 자유함이 없다 하면은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고 앞질러서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그리고 백성들아 저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했는데 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기 원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면까지 선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인 걸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내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네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것이 믿음의 성숙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야.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우리 좋아지기를 원해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 합니까? 야, 네가 좋은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빨리 순종해. 빨리 노예처럼 나한테 봉사해. 빨리 뭐해? 에? 빨리 전도해. 이런 분입니까? 빨리 기도해. 아니죠. 내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죽고자 하면, 하나님 믿고 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하면 살고, 그죠? 내가 어쨌든 그래도 육신적인 욕심 가지고 염려 가지고 내 인맥 가지고 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면 이제 계속 고생합니다. 염려가 계속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그만큼 광야에서 애굽에 먹었던 좋은 거 부추와 수박과 외와, 아이고 그건데 만나를 맨날 먹어야 되니 또 말씀 묵상하래, 또 말씀 묵상하래, 또 하래.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신음하고 있죠?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출애굽기나 이런 것 쭉 보면 와
이런 기적도 보고 이렇게 은혜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 정말 끈질긴 백성들이야. 더 심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배은망덕하고 답답해 죽겠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도 육신적으로 뭔가 작은 구멍이라도 없을까? 이게 편한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 그걸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으면서 삽시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림원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이렇게 끈질긴 인간들이었다. 너희도 근데 똑같이 할래? 그렇게 하기가 쉬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얼마 없어. 다 엎드려졌어. 그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요. 그래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광야에서 그렇게 엎드려졌고 그렇게 엄난하다가 다 죽었고 뭐 하다가 죽었고 뭐 하다가 죽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성애나 이런 주제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육신적인 요소들을 하는 말씀으로 태워버려야 되겠죠. 다 태워버려야 돼요. 태우고 자유함과 참된 만족.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 친구들은 절대 몰라요. 각 같은 반에 있어도 쟤는 왜 이렇게 뭐 기뻐할 것도 없는데 기뻐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야 한 백성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왜? 나는 이제 이 짧은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된 이 몇십 년 살다가 영생 얻을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나는 상속자야. 여기 이 땅에 있는 몇십 년의 어디 뭐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거는 그냥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헛소리해요? 맞는 말해요? 맞잖아요. 거기에 투철하면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딸이다. 너는 믿음의 딸이야. 그 가치가 최고야. 그걸 알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칭찬하는 소리 들려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듣기 때문에 성령님이 최근에 저한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라. 사람들은 절대 한 번 듣고 안 듣고 한 번 듣고 안 하고 두세 번 해도 안 하고 계속 말해야 조금 할까 말까야. 그것도 할까 말까. 참, 어떡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설교나 단상이나 속으로 교제나 모든 면에서 이제 참 자유함을 얻는 참 제자의 삶, 주와 동행, 말씀으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참 제자의 삶. 이것이 저의 목회의 핵심 가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따라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빨리 따라 하는 게 그러면 계속 이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또 끝까지 얘기 들어야 되죠. 뭐 우리가 영화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계속 성화의 과정에서 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전통적으로 가장 동성애를 죄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기면 뭐래요? 사형에 처한다는 말이 있는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말씀이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동성애 옹호자들, 신학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동성애가 성경에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정죄하지 않았다. 오늘 그걸 한번 보겠어요. 그게 오늘 제일 주된 거. 그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은 이제 제가 결론 맺으면서 좀 적용하는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계명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주민들 그리고 광야 주변의 그런 백성들이 동성애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악들,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죄악들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경계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판 그 점을 가지고 이것이 동성애를 그렇게까지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돼지고기나 새우나 이런 거 못 먹게 해놨죠.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만약에 그 음식 규례가 지금도 지켜야 될 거라면 돼지고기 못 먹어요, 새우 못 먹어요. 그다음에 뭐 참치, 이렇게 고등어 같은 거, 각각류 그리고 가재, 게 이런 거
갈치라든지 삼치, 꽁치 뭐 이런 거, 상어, 이런 거, 상어고기, 보래고기 이런 거 못 먹어요,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그 당시에 해당됐지,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의 사건이 있은 뒤에는 폐지된 그런 의식법에 해당한다. 의식법, 제사 있죠. 제사 의식을 갖추잖아요. 그 제사 지금 지켜요, 우리? 안 하죠? 예수님 오셔서 제사법도 안 하니까, 음식도 안 하니까, 이 레위기의 예비기 20장에 속해 있는 레위기 11장 말씀 음식 규례도 그렇게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도 지금 그대로 안 하니까, 이방인들은 안 하니까, 이 동성애 금지법도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펴요. 상당히 또 설득력 있게 펴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왜 이 말씀이 그거는 음식은 안 먹어도 되고 제사는 안 지내도 되고, 이 말씀 동성애는 지금도 지켜야 되는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에 해당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잘 들으시면 오늘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1장 7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를 먹지 말라 하시고 수중 생물들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이제 동성애 옹호자들의 주장을 더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7절부터 12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그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돼지고기 잘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지난주 중에도 돼지고기 먹었죠? 삼겹살 먹었죠? 삼겹살 안 먹었어요? 저 삼겹살 참 맛있게 먹는데 원래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대로 살아있으면. 근데 지금 먹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랍스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죠. 그리고 새우도 들어있고 순두부에 새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새우 먹고 다 새우가 각각류라든지 이런 가재류라든지, 그죠? 절지동물에 속하죠. 그리고 연체동물 뭡니까? 낙지, 오징어, 문어.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낙지볶음. 그거 다 사실 여기에 해당돼요. 이제 먹지 말라 하는 이런 그게 해당됩니다. 붕어나 잉어류 이런 것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 생물이라서 이제 먹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독성이 적고 부패에 강해가지고 영양이 풍부하다. 실제로도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어나 고래 같은 거, 미꾸라지 있죠. 뱀장어, 이제 추어탕 있죠. 원래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미꾸라지가 이 지느러미는 있지만 근데 비늘이 없다고 합니다. 상어 보면 그렇죠, 그죠? 보면 고등어도 사실 비늘이 굉장히 약하죠. 비늘이 많은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잉어나 붕어는 비늘 많죠. 어디 유원지 가면 잉어들 많이 다니잖아요. 비늘이 많아요. 다 비늘이 쫙 쌓여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는 것들. 이게 나중에 또 영적인 건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늘이 없어서 못 먹고, 비늘이 있지만 이제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약한 그 고기들이 또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갈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안 먹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없는 게 바로 게나 새우류, 가재류 이런 거, 달팽이, 민달팽이, 조개, 굴, 이런 거, 오징어, 앵무조개, 이런 낙지, 문어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건 연체동물이죠. 우리 생물 시간이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둬요. 이거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부정한 생물로 사실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히스타민이 많고 특정 조건에서 좀 이렇게 잘 보관이 안 되고 냉장이 안 되고 할 경우에 이 독성도 많고 그렇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고등어나 이런 것들이 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는 안 좋고 그런 이제 흐름을 갖고 있는 고기들이에요. 이게
강한 독소를 내뿜고 또 단백질 쉽게 부패하기 좋고 독소를 내뿜는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자 이런 음식물 규례는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절대 불변하는 규정이 아니었어요. 문명의 발달에 따라 지금 냉장 보관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어나 이런 거 먹어도 이상이 거의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게 잘 없을 때는 고등어 먹으면 알레르기 있는 만성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 좋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냉장 보관되고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지금도 먹을 수 있고 또 성경적으로도 이건 괜찮은 거예요. 자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뭐 돼지고기나 어패류 이런 것도 지금 잘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또 일부 근본주의자들은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 지금도 안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성경 문자 그대로 지켜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 음식에 대한 규례는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8절 19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옛날에 음식물 좋은 거 안 좋은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따져서 먹던 모세 율법, 그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모세 율법 시대인데 이렇게 말한 거는 혁명적이죠.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후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는 것을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식물 구분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음식은 더 이상 신자들 얼굴 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알죠,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어요. 음식이 해당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의식법하고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나 음식이 더 이상 신앙인들에게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 제사는 왜 이제 안 드려도 되죠?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 이번 지금 큐티 본문 히브리서죠? 그죠? 오늘도 본문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제사법 레위기나 모세오경에 있는 제사법 중에 제물은 이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된다 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요건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죠? 흠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육체의 생명 피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사망을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그죠? 대신 해줘야 죄가 용서되고 씻겨지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피가 있기 때문에 피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릴 산 짐승이어야 돼요. 피를 흘릴 육체를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만 있으면 육체를 안 갖잖아요. 영이신 분이니까. 근데 육체를 가지러 왔죠. 그죠? 그 다음에 대속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흠이 없어야 되고 피를 흘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속의 원리. 이 세 가지가 제사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만족시킨 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낸다 이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셨기 때문에 음식도 성경 말씀에 그죠? 음식은 더 이상 우리가 상관없다. 예수님도 음식물 깨끗하다. 그랬죠? 자, 근데 동생애는 그랬을까요? 동생애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어요. 우리도 지금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님께 죽고자 하면 살다 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께 드리는 산 제사로 매일매일 드리라 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죠. 영적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쫓아가는 산 제사의 그런 의미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죠? 내가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는 나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산 제사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정말 대속으로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의 죄악들을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면서, 그죠?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만인제사 제사장이고 그런 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의미는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음식은 뭐냐? 그러면 음식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해서만 할게요. 다른 부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읽었으니까 그 부분 할게요. 자, 보세요. 음식에서 돼지가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해서 부정하다.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돼지고기 왜 먹지만 굽이 갈라진 건 뭐야? 책임질은 뭐야? 이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책임질하는 거 있죠.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씹어서 책임질을 하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고, 굽이 갈라져서 족발인 동물이 정하다고 하신 건 뭐냐면요, 성도가 책임질한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굽이 갈라지듯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굽이 갈라진 게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같이 섞여서 그냥 한 뭉텅이로 살면 안 되고 갈라지고 책임질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의미 있죠? 자, 음식 의미 있습니다. 동성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의미를 연결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또 뭐냐? 영적인 의미 있냐?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요, 일반적으로 정결하고 그 모습이 흠상스럽지 않아요. 자, 잉어, 붕어 이뻐요? 흠상스러워요? 이뻐요. 이쁘고 또 그 색깔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공원 가면 벚꽃이 쫙 필 때 서울대공원 가면은 그 건너가는 다리에 뭐 있어요? 뭐 연못 같은 게 있죠? 거기 뭐가 놀던가요? 큰 잉어들이 놀아요. 천안에 그 뭡니까? 독립기념관 가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꼭 그런 뭐 임금이 거하는 곳이라든지 경회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떤 고기가 있어요? 잉어들이 탁 놀아요. 임금과 함께 놉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래, 이런 잉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온유한 심령을 지내야 한다는 걸 이제 상징하고요. 주로 이런 고기들이 물에 떠서 산대요. 물에 떠서 다닌대요.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는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땅에 박혀가지고 육신적으로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보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조금 떠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폐지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치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주로요, 그 모습이 흠상스러워요. 가재나 개 봤죠? 하고 좀 뭔가 아유 이쁘다 이러고 싶어요? 아니면 개가 막 귀여워서 막 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좀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죠? 예, 그런 느낌이 뿐만 아니라 이제 개는 막 옆으로 다니고 막 이런 느낌도 있고요. 각각류나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 어떻게 사냐면 일반적으로 물 밑에 살아요. 땅 속에 있거나 조개라든지 이런 게, 그죠? 물 밑에.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파묻혀서 육신적인 땅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그 3장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렇게 다니고 공격성을 띠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온순합니까? 안 합니까? 온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뱀이 땅에 기어다니죠. 뱀이 땅에 기어다니죠. 그 뱀장을 하든지 뭐 어떤 의미에서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받아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뱀의 모습을 닮았다 해가지고 좋지 않게 봤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땅에 속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진귀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요. 다른 부분 뭐 또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걸 읽었기 때문에, 만약 이 음식 무게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가 먹기 좋아하는 돼지 삼겹살 지금도 못 먹어요. 그냥 영적인 굽이 갈라져 있고 근데 책임질을 안 하구나, 그 돼지는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돼지 먹을 때마다 뭡니까? 그렇지, 돼지고기 못 먹게 한 거는 영적인 의미야. 지금은 내 육체에 배고프니까 이건 먹으라고 하신 거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맛있게 먹고. 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돼지고기가 있죠, 소고기보다 훨씬 몸에 좋아요. 이건 비밀입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찾아봐요. 훨씬 몸을 그 독소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면서 몸에 이롭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고기가 비싸고 더 맛있어 보이고 더 맛있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돼지보다, 꿀꿀꿀한 돼지보다 소고기 좀 있어 보여지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더 맛있다, 이제 품격 있다고 먹는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영양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건 의학적인 상식에 해당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삼겹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좋을 때, 근데 그 뭐 기름기 많은 거 이거 좀 빼고요. 기름 쭉 빠지는 식당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오겹살 이런 거 드셔도 되고, 뭐 너무 이렇게 먹으라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단지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이 부정한 짐승, 내 이 짐승 닮아서는 안 되겠어 하고 먹으라 이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묵상을 안 하실 태세네요. 야, 먹기 바쁜데 그런 묵상할 정신이 있겠냐. 그리고 오징어 같은 거죠. 오징어 볶음, 굴, 조개류, 뭐 고등어 같이 이런 것도 못 먹어요. 고등어는 지금 안 구워 먹으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또 그 새우젓을 포함해서 온갖 젓갈이 들어간 김치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들어가서 다 이렇게 됐다고 본다면. 그러면 전도가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 안 그래도 전도 안 되는데, 기독교인 되면 이거 못 먹, 제사만 못 지내도 지금 난리 나고 한데.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한 가지 안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죠? 7교회에 보내는 서신가운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다만 음행과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은 말고 다른 건 괜찮다, 이렇게 사도의 첫 공의회 할 때 그런 말 했어요. 재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예민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제사상 드리는 제사를 하는데 같이 끝나고 교제하는데 아유 제사에 올려진 거 말고 딴 거 먹겠습니다 하면 이제 밉보이고 그렇겠죠. 그러나 뭐 또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오히려 쟤는 진짜 믿는 애네 해서 가족들이 또 뭐 감동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가 주어졌고, 영적으로 의미 있습니까? 의미 있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실제로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 레위기 18장 이제 22절 한번, 연관구절 한번 봅시다. 근데 동성애는 뭐냐? 십계명처럼 지금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자, 연관구절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전후에 보면 동성애가 지금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금하고 있는 강간이나 간음이나 근친상간이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나 동물과의 성관계인 수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같은 종류의 죄로 취급하면서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지금도 근친상간 하면 안 되죠? 지금도 강간하면 안 되죠? 간음 안 되죠? 지금도 수간하면 안 되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도덕법이지 제사나 음식 규례와 같은 의식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이제 왜 동성애도 성경에 있잖아. 그게 다 의식법이고 음식 규례 없어진 것처럼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모르게 또 그런 동성애에 물들어서 와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동성애자들 있다던데 이런 말하면 이렇게 그거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레위기 18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볼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 동성애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장에 보면 이런 죄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 되어 있어요. 그건 끊어지는 죄고 다 죽일지니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간하거나 간음하거나 건진상간하거나 수간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음식 규례나 뭐 이런 걸 어겼을 때는 수일 동안 뭐 정하게 하고 격리든 뭐 이런 정도의 다른 그 가벼운 죄들은 그렇게 취급했는데요. 진짜 중죄들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강하게 해놓은 거는요, 지금도 변함이 없이 중죄인 거예요. 생명을 대가로 바쳐야 될 만큼, 그만큼 중대한 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거주민에 대한 이 평가가 이제 그 레위기 18장 이어서 24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24절. 너는 이 모든 일로, 아까 동성애가 포함된 겁니다.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24절, 18장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들도 동성애를 했다는 거죠. 건친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동성애와 함께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동성애를 행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이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동성애요. 자기들끼리 좋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해서 지금 레즈비언에다가 게이에다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레즈비언 등장해가지고 뭐 레즈비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가르치고 다 난리 났어요. 그 밑에 보면 댓글들이 축복합니다. 오래 가세요. 몇백 개가 그렇게 달려요.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행하는 자들은, 동성끼리 행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레위기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15절 16절에 이게 동성에 대한 처벌이 사형인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동물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과 동물을 같이 죽이라. 그 사람과 그 동물도 죽이라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랴. 이건 짐승까지 포함해서 복수입니다. 여자와 짐승. 근데 보세요.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판 SBS 뉴스 2017년 10월 1일자에 실린 기사를 봤는데 이 서구에서는 지금 개와 결혼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알고 이번에도 다시 제가 떠올리게 됐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창조 질서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데 제가 그 실린 기사를 한번 짧게 인용해 볼게요. 자, 보세요. 개와 결혼해서 결혼 8주년을 앞둔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은 요크셔 테리어 있습니까? 요크셔 테리어 좀 큰 개인 것 같아요. 요크셔 테리어와 결혼한 여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사는 벨힐미나 모건 켈런 씨는 2009년에 남편인 요크셔 테리어 개 헨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수가 나면 죽이라 했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켈런 씨는 다른 개들에 비해서 충성심이 가고 친절한 헨리에게 금방 마음을 뺏겼습니다. 애완견한테 너무 마음 뺏겨도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반려견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이 말 자체도 반려견이에요? 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 너무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만 줘야 되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네가 내 마음 알아준다. 우상숭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남편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던 중에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제가 더 충격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동물과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그죠? 이런 짓을 더 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해요. 그러면서 켈런 씨는 그걸 자기가 본 걸 얘기해요. 한 여성은 고양이 2마리와 결혼하기도 했고 호주에 사는 한 여성은 뱀과 결혼하기도 했답니다. 자, 시대가 무섭죠? 그러니까 동성은 뭐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서로 합의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유일한 하객이자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 친구 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헨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2010년에 직장도 잃고 홍수의 집이 물에 잠기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헨리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며 뭉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헨리는 함께 사는 10마리의 개들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켈러운 씨는 개들 사이에 싸움이 나면 헨리가 나서서 말려 평화를 유지한다면서 만약 또 다른 개가 가족이 된다면 헨리가 분명히 제일 먼저 다가가 인사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가 남자보다 훨씬 낫다면서 헨리와 비교할 수 있는 남자는 영화 로마의 휴일의 주인공인 그레고리 팩뿐이다. 그러면서 팔불출 면모를 보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SBS 뉴스에 나왔어요. 켈러운 씨와 헨리는 오는 11월 20일에 결혼 8주년을 맞이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사랑할 것이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이 기사 하나만 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천만한 상태인지 알겠죠? 창조 질서가 어그러뜨지고 하나님 이걸 가만 안 두십니다. 이제 유전자까지 건드려가지고 사람이 유전자까지 가가지고 사람이 인간을 창조할 것처럼 하죠. 인공지능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편화될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무인 카페가 등장하고 이제는 식당이나 어디 가면 사람 없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뭐 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이제 성관계까지 하고 지금 이제 그게 지금은 1,000만 원 막 2,000만 원 하니까 비싼데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상상이나 해봤어요, 이거? 이제 완전 배도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무섭죠? 보통 시대 아니에요. 지금 대학생들 의식이요. 다 동성애 다 거의 열려 있을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데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 좋아한다는 사랑은 다 존중받아야 돼. 반드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어도 조금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도 용서하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고등학생들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거를 분명히 알고 이런 풍토, 이 가나안 풍토 절대로 빠지지 마 하고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죠. 야, 거기 있는 가나안에는 그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토해내버릴 것처럼 너희도 토함을 당할 거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끊어질 거라고. 이런 경계를 우리가 잘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명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죄악으로 이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죠.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음식이나 제사는 영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음식은 더 이상 우리를 세울 수 없다. 음식으로 믿음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확실히 얘기되는데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동성애는 이건 사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1장 그거 보고 오늘 결론 맺을게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보시면 아까 읽었죠? 1장 26절, 27절. 확실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응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변증입니다. 기독교 변증을 우리가 중시한다면 기독교 변증이고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게 기독교 변증이기 때문에 설교와 따로 떨어질 것도 없고 우리 일상생활과 떨어질 것도 없고 세계관과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잘 알면 잘할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므로서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지혜를 발휘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동성에 대한 욕심이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한다. 동성 간에도 음욕이 불릴 듯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상당한 보응을 이제 에이즈나 이런 질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상당한 보험 받았다 되어 있죠? 에이즈 같은 게 이런 게 해당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결혼 관계에서 성관계를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순리인데 동성애는 뭡니까? 순리를 영리로 원래 창조질서의 본성인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동성애 옹호자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 논리 하나만 보면 이제 끝날 겁니다. 자, 동성애 자체가 정죄를 받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성적 지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게 영리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동성애 생각을 타고났기 때문에 동성애를 찾아가지고 동성애를 해야 순리대로 따르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요, 이거를. 이해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도 없고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광란적인 섹스 파티라든지 성인 남자와 소년 간의 성관계, 그게 남색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옛날은요 로마의 어떤 지주라든지 로마의 군대 장관이라든지 군대 뭐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소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알죠? 노예, 미소년. 왜 데리고 있는 줄 아세요? 남색이에요. 동성애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 조각상도 있고요. 그림도 나와요. 그때 이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히랍의 미소년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노예 미소년이고 어떤 그 세력 있는 군대의 어떤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동성애 파트너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게 동성애를 말해요. 그게. 이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경고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성전에서 매춘을 했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성전에서 매춘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도 성전 창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갖는 게 마치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일어나는 동성 뭐 그런 그 관계 이런 걸 말. 또 동성애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됐지만 이방인들은 죄악이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용인하고 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최대 유대인의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러운 성향을 타고났다. 만약에 자연스러운 타고났다 합시다. 타고난지 아닌지는 제가 나중에 그건 다음에 이제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간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뭔가 나 중심으로 살고 싶고 건진상간하고 싶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성향 그대로 따라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있다고 해도 사회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해가지고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동성애만은 성향 그대로 해도 된다고, 그거는 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성애만은 타고난 성향 그대로 좀 살아도 괜찮다라고 용인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정신병의 일종이고 변태, 성적인 성향의 변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화냅니다. 소아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건친상간이라든지 시체와 성관계 가진 게 시간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 시체와 그런 이런 시대예요, 지금.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과의 수간. 이런 것들 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 다 죄인이니까 있어요. 그대로 다 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동성애만큼은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대요. 그건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배설기관이지 어떤 그런 성적인 기관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건 변태라고 해야 되는 건데 서로 동의되는 헌신된 성인들 간의 행위니까 괜찮다. 그럼 여러분 서로 동의된 헌신된 성인들 간의 건진상간 돼요? 건진상간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 보편적인 양심에서 봐도 그건 나쁜 것이다, 안 좋다.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 기사가 달리면 밑에 댓글들이요 한 7, 80%는 욕하는 겁니다. 이런 변태 인간들 하면서 욕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도. 왜? 이상하다는 거 아니까. 그게 아닌데 그걸 하기 때문에 자기 이상한 변태적인 성향을 자꾸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만은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건 창조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를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못 전할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성애 잘못됐다 하면 잡아가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거. 계속 탈락되면 또 올리고 탈락되면 또 올리고 이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심각하죠?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딱 돼 있는데 성경을 믿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고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떡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통과되고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된 데는 우리 한국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노하우와 이런 것들 좀 같이 협력하면서 이걸 좀 이겨내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구약 성경에서 또 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라든지 룻과 나오미 같은 경우 있죠. 또 동성애 룻과 나오미는 레즈비언이었다. 왜? 입 맞추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인의 사랑보다 더해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도 사실은 남성 게이 동성애자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토당토 않죠,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줬다고 돼 있어요. 옷 벗고 서로 관계했다 얘기. 그 얘기라고 막 왜곡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입 맞추는 거는 중동 문화에서 흔했던 작별 인사의 하나였는데 그 서로 울면서 입 맞추고 헤어지는 그걸 갖고 입 맞췄잖아. 남자끼리 입 맞췄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끼리 룻과 나오미도 보면 1장에 보면 그 룻 1장 9절에 보면 룻과 나오미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저 시험이랑 입 맞추고 헤어지면서. 여러분 억지 주장이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마치 다빈치 코드에 그 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뭐 연인 관계다 부부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요한 복음 보면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돼 있죠. 요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대요. 자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원리적으로 봐야 될 걸 문화적으로 보고 문화적으로 봐야 될 걸 원리적으로 봐가지고 그죠? 막 동성애라고 우기는 이런 그러니까 보면 허점이 많은데요. 그게 통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먹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알겠죠? 음식 규례와 동성애는 다르다. 의식법과 도덕법은 다르다. 그리고 그건 신약 성경에서도 음식이나 제사는 의식법으로 폐지됐지만 어때요? 동성애나 이런 죄는 강간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처럼 사형으로 취급하고 굉장히 악한 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경각심을 가진다면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 나누는 동성애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